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서 이루어지는 선택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보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두 사람이 관여가 돼요. 하나는 누구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데 전하는 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신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냐? 16절 이하로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전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겠죠. 또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 모순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하시지 왜 또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느냐. 그러면 뭐 하나님의 주권이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파트너다, 하나님의 코워커다, 같이 일하는 동역자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누구를 떠오르기가 쉬울까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아예 대놓고 고린도후서 6장에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목사나 이런 또 선교사, 하나님의 동역자 충분히 이름 붙일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 그랬을 때 그렇게 무슨 전임 사역자들이라든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슨 사역을 위하여 콜링을 하신 그런 분들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제한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왜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동역자로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파트너를 필요로 하셨어요. 야, 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 부요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뭔가를 필요한 상황이시다. 우리는 감히 그렇게 생각 못하죠. 우리의 신학이 너무나 거창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에 인간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 일에 네가 동역을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물질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 나무와 바다와 동물과 그 모든 것들 다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영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셔서 영과 육신의 중보자로서 이 육신 물질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대리인으로 동역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면 이건 거창한 무슨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나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동역자야 하는 것이죠. 그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포지션,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데, 그렇죠? 천사들도 흠모하게 하신 인간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광인데, 그런데 인간이 첫 번째 아담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기가 대리인의 자리를 떠나고 자기가 다 해버리고자 하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거야, 내가 왕이지 뭐, 그게 이제 원죄의 뿌리인 것이죠. 지금도 다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진 권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의 존재의 목적, 이유, 그 포지션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은 내가 주인이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뭐, 내 계획대로 살지 뭐, 이게 다 뭐예요? 창조주를 무시하는, 자기가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교만이죠. 그게 지금도 그 원죄의 뿌리는 우리 모두의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만하지만 않는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복되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영광이요 복이다. 자,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창조하시고 심판하신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왕이시죠. 통치자시죠.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럼 하나님만 나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오시는 곳에는 인간도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가운데에는 반드시 인간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뭐 유명한, 우리들도 뭐 이름 다 대라 그러면 알만한 유명한 동역자들도 있고, 또 성경을 보면 무명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런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꼭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동역자들을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실 때 누구를 동역자로 삼으십니까? 알죠? 유명한 사람. 여기도 있네. 뭐 그 아들 이름들 노아 있잖아요. 유명하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동역자들입니다.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은 또 이사야, 에레미야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을 동역자들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통치의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이름 없는 동역자 한 명만 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아주 못된 아들이 하나 있었죠?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린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막 이곳저곳 뭐 자기를 반대하던 족속을 다 죽이러 다니고 그럴 때에 성루에서 맷돌 윗부분을 들어가지고
아래로 내리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뜨린 여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돌순이.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없으나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사람.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무명용사인데 이름 없는 사람들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동역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많이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이시죠.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파트너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온전히 낮추고 비우고 온몸을 들여서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과 예수님의 심장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온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왜 뜬금없이 예수는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요. 동역자로 보시자고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보자고요. 구원을 위한 위대한 동역자로서 예수. 왜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그 동역자의 사명을 맡겨놓고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동역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이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파트너, 나의 파트너가 되오다오. 그게 제자 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르심이고 보내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원래 지었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포지션에 있지 아니하고 교만을 떨어가지고 그거를 다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 뭐 하라고? 제대로 선한 일 이제 한번 해보고 살아라고. 선한 일 해보고 살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도 되고 발도 되고 하나님의 심장도 되고 하나님의 눈도 되고 해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모순성과 갈등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갈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보니까.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안 그랬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그때 처음 창조된 인간도 전지했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전능한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 전능한 존재로 서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텐데,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지으셨어요. 원래 그렇게 지으셨다는 건 뭐예요? 충분히 협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과의 대화도 가능하고 하나님과의 협력이, 코퍼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상호 조화와 협동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에요. 시너지예요. 이 시너지라는 단어와 동역자라는 단어의 헬라적인 어원은 굉장히 비슷해요. 함께 일을 하고 함께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동해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이건 인간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과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공동체 먹을 생각을 안 하죠. 감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들은 더러운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공동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감히 부정한 인간들이 어디 감히 우리 거룩한 삼위일체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려고 그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 공동체로 초대하시는 분이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그룹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 좀 높게 생각합시다. 버러지 같은 인간 아니에요, 절대.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인간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시다 그래서 인간을 찍어 누르거나 인간을 무시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입 닥쳐, 하라면 해,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선하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우리로 따라오도록 설득하고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참 복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동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런 게 복인 것이다. 이런 말 아시잖아요. 팔복.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와 공평과 풍성함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집 나간 탕자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한 문화 하나도 잊어버린 것을 불을 켜서 찾고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인내하심과 부요하심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 듣고 예수님이 전파하시니까 사람들이 듣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와서 구원을 받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오늘 13절 말씀,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는,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런데 뭐가 되냐? 뭐 들어야지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듣지 않은 걸 어떻게 알며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려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군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하신 뜻을 대신 전달하고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동역자들을 지금까지 계속 신약과 구약의 시대, 예수님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 사람도 저기서 부르시고, 이 사람도 이 나라에서 부르시고, 이 시대에도 부르시고, 저 시대에도 부르시고, 이 남자도 부르시고, 저 여자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함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죠? 하나님이 보낼 자를 찾고 계시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줄 그 시대에 이 긴박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들, 이 앰뷸런스를 운전해 줄 사람들 말입니다. 저도 어느 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한 사람이고요. 그 후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애틀란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보내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만이 아니죠. 이런 사람은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전혀 낯선 땅에 선교사로 떠나는 가족들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저 땅에 나를 위한 누가 갈꼬 라고 할 때 그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파트너들이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그 긴박함, 안타까움, 그 뜨거운 사랑, 그걸 느껴야지 되는 거죠. 그건 뭐냐? 사람에 대한 애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할 때 왜 보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유다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되겠는 거예요? 사람을, 그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대언자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람을 향한 애정 말이에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니카라과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다. 니카라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애정,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우리 강 목사님도 네팔의 그 마음, 네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이야. 거기서 사는 그 아이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애정이 있으니까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나 하나 먹고 살고 나 그냥 어떻게 복주시하는 쪽에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익숙해져 있어도 내가 정말 누군가 때문에 아파본 적이 있는가? 정말 마음이 저리도록 내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대상이 있어 봤는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서서히 눈을 떠가는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을 조금씩 깨닫고 눈을 떠가는 일이죠.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사도 바울도 막 자기의 이름이, 자기가 저주를 받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악하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민족을 향한 애정, 사도 바울의 그 애정, 이 애정을 품게 되면요, 뭐가 나오느냐면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요, 기도가 나와요. 저종을. 애정이 있으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죠? 애정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요. 느헤미야는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그 제국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엄청난 지위의 왕의 최측근 아닙니까? 황제의 최측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이 그 포지션에 올라가는, 더 이상 뭐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부귀영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수천리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기의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에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민족을 향한 애정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애정이에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감동을 하시고 때가 되면 가게 하셔요. 가야 되는 거죠. 현장으로 내 발이 움직여야 돼. 내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기도하다 보면. 애틀랜타에 저도 내려오기 전에 기도하죠. 애틀랜타의 땅과 애틀랜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럼 가는 거죠. 보따리를 싸서.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힘을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세요. 그러면 산도 넘고 물도 건너 가는 거예요. 그 거리로. 아이, 강 목사님, 네팔이 어디라고 거기를 가십니까? 그 험한 그 산골을요. 낭떠러지 떨어지는 그 길을 차를 타고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가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끝나지 않은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는 진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요새는 그런 찬송을 잘 못 불러요. 왜 못 부르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좀 불렀는데 요새 그 찬송 부른 지 좀 오래됐죠? 왜 못 부르는지 아세요? 너무 말로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찬송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 막 아골골짝 빈들에도 막 하는데 너나 가라. 찬송은 하면서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서 못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냥 안방신앙, 그냥 온실신앙, 입으로만 뻥긋뻥긋대는 신앙.
그쳐버리니까요. 몸으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그 강도의 위험을 겪어야 하는 일들은 나는 빠지고 네가 하라가 되니까요. 이게 어려운 거죠. 몸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뭐 해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으로도 전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번역을 해서라도 말씀으로 전해야 되고 그리고 삶으로도 살아내야 되고 복음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날도 동역자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나 선교사 아닌데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날마다 선교지에 몸으로 가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린 단기 선교로 잠깐 갔다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몸은 직접 못 가더라도 나름 간접적인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감동이 오면 진짜 몸도 가지게 되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동안 선교에 대해서 자기가 듣기만 했는데 어느 날 감동이 와서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가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다 우리들이 해야 할 우리 모두의 사명인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의 이런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구원의 은총이 이 땅에 실현이 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냐고요. 하나님의 파트너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것입니다. 구역장 한다고요? 대단하신 거예요. 안수집사 일하신다고요? 훌륭하신 거예요. 장로하신다고요?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사역에 내가 한 부분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일하고 있다? 이건 정말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한 명이 있다 그랬죠. 전하는 자가 있으면 또 누가 있는 거예요? 듣는 자가 있는 거죠. 그 듣는 사람 이야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 이하에 이제 듣는 사람이 그거를 잘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는 했는데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3,000명이 하루에 회개를 했대요. 스데반이 설교했더니 뭐예요? 돌이 3,000개가 날라왔더니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된다고 늘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은 아닌다. 오히려 3,000명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돌을 던지며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요즘 큐티 새벽 예배하면서 쭉 읽어가고 있는데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언제나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나오지만 바울 이놈 죽이겠다라고 덤벼드는 사람들도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자의 자유의지로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것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냐, 무시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이냐. 이건 그 듣는 사람의 몫인 것이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죠. 구원의 밧줄을 던질 수 있고 그 밧줄을 그 사람이 잡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입술로
고백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지난주 우리 10절 말씀에 읽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은 세례 받을 때 성도들 앞에서 다 이런 조항을 믿습니까? 그럼 예라고 대답하는 그 입으로 시인이 아니고요. 예, 그건 그냥 문자적으로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대로 실제로 몸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이죠. 이게 구원인 것이죠. 구원은 출생의 구원과 성장의 구원과 완성의 구원이 있잖아요.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이요. 출생은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벤트예요. 아이가 태어났다. 그거는 하나의 그날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 시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벤트니까요. 그러나 성장은 어때요? 살아가는 건 어때요? 아주 오랜 시간의 과정이잖아요. 출생의 의미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의 성장의 과정, 그 생명의 삶을 이루어내는 삶 속에 그 출생의 의미와 가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에요. 믿어서 구원 받아요. 칭의의 구원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믿는 것을 삶 속에 살아내고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 그래요. 아니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놀이동산을 갔는데 놀이동산 입구가 말이죠, 게이트가 막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거예요. 막 디즈니 월드 같이 막 그냥 너무너무 멋있게 게이트를 막 화려하게 만들어요. 난생 그런 게이트는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표를 끊어가지고 그 게이트를 들어가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우와, 그러고서 하루 종일 거기에 있다 나왔대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건 넌센스잖아요. 그건 그냥 이벤트예요. 그냥 잠깐 통과하는 거예요. 게이트는 그 안에 진짜 인조해야 할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런 거죠. 그건 입으로 시인한다는 굉장히 이건 힘든 맛은 순교자의 삶 아니에요. 구원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거는 멋진 것이고요. 이건 부유한 것이고요. 이건 강한 것이고요. 이건 소망이고요. 이건 담대한 것이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샬롬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먼저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참 안타깝죠? 이방인들은 나중에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쓰시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설득하시고, 오늘 본문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이 백성,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거절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벌리고 또 설명하고 또 기다려주고 한 놈이라도 더 돌아오고 잃은 양을 찾으려고, 이게 하나님 그렇게 설득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어진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누군가를 부르셔서 보내셨고, 누군가를 부르셔서 보내셨고, 누군가가 계속 전했고 누군가가 들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나에게 전해졌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자유의지적인 자기 헌신과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를 연합하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순종들 앞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몫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몫이 있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도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반응해야 할 자기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절대 그냥 던져진 그냥 한 명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과 얼마나 파트너십이 잘 합이 맞는 파트너인가, 한 꽁짝이 얼마나 잘 맞는 파트너인가로 여러분들의 삶이 좀 그렇게 평가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어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도 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도 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발도 되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